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말을 보냅시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치다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짧은 글을 지으시오 라는 그런 문제였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답을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이 이쁜 이유는 성령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썼어요. 선생님이 예쁜 이유는 성령으로 얼굴을 고쳤기 때문이다. 근데 선생님 이제 코멘트, 이제 그 첨삭이라고 그러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설마 나를 두고 하는 얘기니? 선생님이 예쁘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성령으로 얼굴을 고쳤다는 요것은 아니다, 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통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 이렇게 사지선단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나와요. 주관식으로 나와서 참 재미있는. 할렐루야.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오늘 최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까? 성탄절은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입장을 바꾸어 놓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슬픈 날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는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탄절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날이니까 한없이 비천해지고 낮아지신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비천해지고 이 정말 말구유에까지 태어날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무엇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에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사람이 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낮아지고 어느 것이 더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일까요? 좀 어려우신가요? 자, 그렇죠. 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더 낮아지시고 희생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더 큰 낮아지심이요? 희생인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라고 봐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희생당하고 고생당하고, 물론 그것도 말로 할 수 없는 희생이고 또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에 비하면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니까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낮아지심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고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캐나다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썼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신적 권능을 가지고 막 뭐 슈퍼맨 같이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되신 이걸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은 머리가 아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탄생의 이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허구가 있고 가짜 소설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해도 이건 상상하고 기상천외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이에요. 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끝부분에 보면 그는 아기인데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그 다음에 더 이상한 말이에요.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는 아기 예수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아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른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어떤 방식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을 이해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과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슬픈 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슬픈 날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으로 기쁘게 자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억지로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서에 보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키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육체적으로 고난이지만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자원함으로 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은 슬픔이 아니고 생명을 얻는 기쁨인 것과 같습니다. 성탄, 십자가에 죽으시면 분명히 고통이고 희생이고 말로 할 수 없는 낮아지신 자기 비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예수님에게 진짜 슬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신이 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거부해버릴 때, 믿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때 가장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 낮아지신 것도 그것보다도 십자가에 지신 것보다도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그 인간을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에 대한 그 의미와 함께 뭘 강조하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낮아지심이죠. 자기를 비우신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의 마음이십니다. 마귀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겸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수요일 밤 예배 때에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첫째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또 묻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거스틴이 교만이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제자는 또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거스틴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만은 내가
지극히 겸손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눈을 떠보세요. 여기는 지금 자러 온 게 아니에요. 잠은 집에서 자고 눈을 떠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서 그러지만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앤드류 머레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보여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이렇게 남을 사랑하면서도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한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방관자의 모습이 되고,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어도 성경을 읽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잘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교만입니다. 목에 뽀뽀 심주 이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낮아지심 겸손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영남이 노래 가운데도 겸손은 안 들어봤어요? 힘든 거 어려운가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둔덕교 교인들은 세상 노래는 절대 안 듣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 같아. 우리 얼굴에 항상 성경만 보고 기도하시죠? 추워서 그러나 보죠. 왜 그러세요? 겸손은 힘든 거 어려운 거. 나도 언제 노래 한번 들어보니까 그 겸손이 힘들 때. 겸손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겸손이 될까요? 나를 알아야 겸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포장이 있어요. 자기를 잘 몰라요. 나를 알아야 겸손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자기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를 모르고 나를 진짜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생명의 기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모르고는 또 진짜 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알아야 겸손하는데 나를 진짜 알려면 나만 가지고는 몰라요.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그 아들들의 수가 몇 명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안 세보셨죠? 19명 나와요. 19명. 다윗의 아들이 19명 나와요. 그런데 딸도 있고 그 다음에 소실의 자녀도 있고 그건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뭐 20명은 훨씬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나온 아들만 19명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일부 다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9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은 암논이에요. 암논.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이렇게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셋째, 넷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 암논, 이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이들이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그 첫째는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죄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부강하게 되어질 때 마음에 이제 느슨해지고 방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 나가질 않고 있다가 거기 그때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음심을 품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래 간음을 하고 취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그 우리아의 남편인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완전히 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그때 당시 왕의 말 한마디면 선지자 정도는 금방 이렇게 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 조금만 일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게 다윗의 또 위대한 점인데, 통회하면서 요를 적시고 눈물로 통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한 대로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집안에 계속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무서운 심판과 벌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용서하셨지만 이런 벌을 내리심으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암놈, 압살롬 이런 자들이 죽은 것은 먼저는 1차적인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인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은 다윗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각각 자기 욕심에 빠져서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악을 저질렀느냐 하면 조금 다른 각도로 말을 바꾸면요. 암논, 압살롬 이 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 다윗을 잘 알았다면 그런 악한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암논을 보겠습니다. 암논. 이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를 하는지 우라병이 생길 정도로 사모했어요. 상사병 난 거예요. 그런데 간계를 써가 이렇게 사모했는데 자기 이복 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사모를 해서 우라병이 생길 줄 했는데 그런데 간계를 써서 그 여동생을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다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힘이 셈으로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암논은 성폭행 이후에 다말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 다말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친여동생입니다.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말하고 그것을 안 압살롬은 2년 동안 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양털 깎는 그 자리에 초청해서 기회가 왔을 때 암논을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남동생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암논이 왜 죽었을까요? 자기 죄 때문에 원한을 사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의 말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그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갔을 것입니다. 암논이 아버지 말을 듣고 따랐으면 죽을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암논은 아버지의 권세를 몰랐고 결혼의 결정권을 가진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알고 두려워했다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은 아버지 다윗을 잘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는 구슬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한번 앞에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앞에를 보세요. 자,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고 구슬 땅으로 달메 구슬 땅으로 도망을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압살롬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합니다. 다윗 왕이 처음에는 피신을 갔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대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가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압살롬이 왜 죽었을까요? 자기 욕심으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알았다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는 분임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진실로 몰라서 반역을 꾀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왜 죽었습니까? 물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섭했습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다를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신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다윗의 말 한마디가 다음의 왕, 후임 왕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을 잘 몰라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욕심을 버리지 않다가 솔로몬에게 죽은 것입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세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몰랐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죄를 짓다가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먼저 많은 게 있지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태초에 그러면 창조주요. 태초에 하나님이 답을 때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나는 그러면 그분의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죠. 그래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교회 나온 사람 다 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 때,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전능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나요?
전능하신가요?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이걸 이론적으로 단어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걸.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데 신의 권위와 신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알아요. 성자 예수는 성부 예수님을 압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또 계시를 받은 자에는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예요.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모두 사단과 이 원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그걸 보고 사랑하시는 죄인임에도 흉악한 죄인임에도 사랑하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는 자, 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낮아지신.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까?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니까 또 다 눈을 감으시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시죠. 인간의 몸.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자기의 죽으심, 복종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여러분 정치적 소견 다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다 내가 잘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가요?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의 존재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열매로 간다. 내가 뭐 이상한 좋은 막 믿음이 좋고 성경을 그냥 쫙 헬라어 써가면서 히브리어 써가면서 쫙쫙쫙쫙 막 불고 막 신령한 소리를 대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열매를 달아보는 거지. 삶을 달아보는 거지.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나는 아니니까? 아니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다 교회의 공동체로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은 한국 교회나 세계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늘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진짜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진짜 믿어야 된다고. 그 소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좀 안정될 수 있어요. 예,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또 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 있고, 아니면 계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 체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보이셨던 그 태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시니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시니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널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다 같이 눈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알지 못할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를 비워 겸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셔서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십시오. 더 간절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도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둔독교회가 그렇게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남보다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내 신을 벗고 무릎 꿇고 엎드리네. 드릴 것이 많다 생각했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움츠린 내 모습뿐. 내 안에 가득 담았던 보물인 줄 알았던 큰 돌덩이들 하나씩 꺼내놓으며 주발 앞에 나 엎드리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비워내고 또 비워봐도 자꾸 차올라 숨을 쉴 수 없고 그 모든 게 나 짓누를 때 못자국 나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네. 하나하나 그 손으로 고치시네. 주의 사랑이 내 모든 걸 덮네.
다시 꺼내놓으며 주발 앞에 나